이번 수능 영어가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실 영어는 제게 늘 어려운 거였기 때문에 이번 연도가 특별히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게 실감이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시험을 본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참 저에게 있어서 영어는 어렵습니다. 이 영어를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니까 벌써 한 18년 전이네요. 예. 그런데 이 중학교 2학년 때 영어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선생님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떻게든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영어 공부만 특별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이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이 끝나고 이제 중3이 제가 중3이 될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영어 점수와 영어 실력도 동시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에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언어고요.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되면은 참 말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조심하면서 다니는 게 저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어, 특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뭔가 일본어, 중국어 잘하는 것보다도요, 영어 잘하면 멋있어 보이고요, 불어 이런 거 잘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참 쓸데없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게 참 부럽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제가 부러워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노래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이 에바다 왔었을 때 너무 신기했었던 게 어떻게 이렇게 다 찬양들을 잘하시지? 이 생각이 정말 한 5년, 4년 동안 계속 됐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들 노래들을 잘하실까? 찬양들을 잘하실까? 앞에 서시는 찬양팀들, 또 찬양대 분들, 또 뭐 저희 교육자분들만 봐도 저 빼고요. 다 너무 잘하시니까 참 이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도 잘하고 이 찬양도 잘하는 제 담임 목사님이 사실 제일 부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러운 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자꾸 영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등장한 바벨탑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그냥 봤을 때 이 사건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영어 안 썼을 텐데, 영어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됐을 텐데라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곤 합니다. 저도 이 바벨탑 사건의 한 명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바벨탑 사건이 단순한 언어에 대한 문제였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창세기를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어른들에게 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에바다 가족분들께는 어려운 이야기해도 다 잘 들으시고 막 적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좀 이제 연세가 더 많으신 막 7, 80대 어르신들한테 성경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내 사건, 내 인물. 그래서 내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내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 사건과 내 인물로 창세기 1장에서 50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쉽게 이렇게 쏙쏙 박히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내 사건에 뭐가 있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입니다. 어찌 보면은 창조도 타락 이야기도 홍수 이야기도 꽤 많은 분량 2장에서 3장 많게는 4장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요. 오늘 본 이 바벨탑 사건은 한 장도 아닌 반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 사건으로 정리할 때 꼭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 바벨탑 사건은 꽤 어찌 보면은 임팩트 있는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요, 단순히 언어에 대한 문제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언어가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만 사용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제가 좀 봤는데요. 다른 번역본들에선 공통적으로 동방으로 옮겼다가 아니라 동쪽에서 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들이 옮기고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이죠. 자리를 잡으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집부터 지어야 됩니다. 무엇이 살면서 제일 중요하죠? 사실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이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집을 지을 때 독특한 표현이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사건 이전에 집을 지었을 땐 돌을 어떻게 집을 지었습니까? 돌을 쌓아서, 그리고 그 돌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그 돌 사이에 뭐를 넣어서요? 진흙을 넣어서 집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기술이 발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돌 대신에 벽돌을 구워서 더 견고하게 집을 짓는다 이야기하고요. 단순히 이 진흙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청을 사용하여서 더 뭔가 이 이음매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왜 갑자기 집을 이렇게 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 이들이 더 단단해진 벽돌을 썼을까? 왜 이들이 역청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4절, 이렇게 이들이 행동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하늘에 높게 닿게, 그러니까 하늘처럼 되려고 하늘에 높이 쌓으려고 그렇게 쌓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이것을 무너뜨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이렇게만 보는 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요, 왜 이렇게 하늘 높이 탑을 쌓고 결국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읽었던 4절에 이름을 알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흩어지는 거 이제 그만하고 좀 안정적인 생활하자. 우리가 좀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좀 이제 우리가 문명도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했으니 좀 안정적인 생활을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강한 성을 짓고 더 높은 탑을 쌓고 우리의 흩어짐을 이제 면하고 이제 우리의 이름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이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흩어지게 됐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동쪽에서 이들이 옮겨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이라는 표현은 보통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 혹은 수메르 문명이라고도 아카드 문명이라고도 알려진 그곳을 성경은 보통 동방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동방 박사도 그쪽 문명에서 왔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쪽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들은 우리가 지금은 양력을 쓰나요? 음력을 쓰나요? 양력 쓰죠. 근데 어른들께서 음력으로 생신 세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계시죠. 저희 아버지도 음력으로 생신을 세셨는데 제가 불효자인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족 회의해서 우리 양력으로 합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력과 양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음력을 사용했었을까요? 음력을 언제 사용할까요? 바다 쪽에 사는 어업하시는 분들 양력 쓰나요? 음력 쓰나요? 음력 쓰죠. 제가 참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 제가 그래도 경기도 사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에만 있다 보니까 몰랐는데요. 그 바다 쪽, 그 해안 쪽에서 달력은 음력 표시가 돼 있는 달력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때 물이 차고 이때 물이 빠지고 이거를 알 수 있는 달력을 이분들은 쓰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거에 탁월했다고요? 음력에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는데요. 그 우상은 보통 태양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그 태양신에 준하는 만큼 달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물이 범람하는 때와 물이 차는 때, 물이 빠지는 때, 이러한 것들이 농사에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봤더니 달의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네. 어떨 때는 달의 모양이 쭈그러지면은 물이 차오르고 달의 모양이 커지면은 물이 빠지고,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러한 기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지역에서, 동방에서 옮겨온 사람들은 달신에 대한 숭배 사상이 어느 정도 있었고, 또 달에 대한 지식, 이 달과 수 위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돌과 진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용했다고요? 벽돌과 역청을 사용했다고요. 혹시 역청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홍수 때 그 배 방수하려고 역청을 바르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원래 지었던 집의 형태에서 새롭게 짓는 집의 형태는 이제 방수가 되는 집, 뭐에 더 안전한 집이요? 물에 더 안전한 집이라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살기 이전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창세기의 네 사건 말씀드렸죠. 창조, 타락, 그리고 뭐요?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홍수를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으나 윗세대가 홍수로 인해서 멸절되었다는 사실을 선조들을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야, 달신을 섬기고 달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이 수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자연에 대한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물에 대한 것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야, 벽돌을 써보니까 안전해, 역청을 써보니까 안전해라는 자신들의 어떤 기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딱 이렇게 들었을 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생물을 멸절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약속의 주된 내용이 뭐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점이 가 있으면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탑 쌓을 필요 없어. 더 이상 우리에게 흩어짐이 임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내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보고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는 맞아, 이제 더 이상 이런 고통이 내게 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이거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 머리를 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교만하다 보시고 무너뜨린 사건에서 더 나아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처럼 우리도 내 기술, 내 능력, 혹은 자신이 의지하는 무언가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고 싶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피하고 싶은 것에 숨어 있고 싶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 또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러한 기술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에서는 셋의 자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고, 또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고, 이렇게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계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4장에서 가인의 자손들은요,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는 어떤 기술이 있는 자였느니라, 누구는 뭐에 능한 자니라 라고 가인의 자손들은 자꾸 기술이 발전하고 자신의 능력을 가꾸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반면,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때와 그를 이 땅에 보내시는 때와 또 그들이 살아있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계수하신다는 사실을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기술과 내 어떤 우상과 내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를 읽었겠죠. 구전으로 통해서라도 들었겠죠. 그러나 똑같이 이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는데 그 흩어짐을 면하고자 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흩어짐을 보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자신의 그 선조들이 행했던 대로 혹은 자신의 조상들이 행했던 대로 그렇게 내 힘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열왕기에서만 봐서도 또 사무엘상하에서만 보셔도 우리는 쉽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땅 가나안 땅에 너 약속한 그 땅에 내가 넣어줄게. 내가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출애굽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야, 이거 바알 숭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바알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농사의 신. 전쟁에 나갑니다. 이거 아세라 아스다롯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우상을 의지하고 다른 힘을 의지합니다. 왕정 시대로 가볼까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득세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한테 가가지고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득세하게 되니까 다시 바벨론에게 가서 우리 좀 잘 봐주세요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은 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지해라.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국방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런데 왕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다 곳간에 있는 것, 성전 곳간에 있는 것, 왕궁 곳간에 있는 것 떼서 우상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정치 생명 겨우 연장하는 거에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서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도요. 내가 믿는 신은 안 바꾼다고요. 내가 믿는 신은 그냥 쭉 믿고 간다고요. 나라가 멸망할지언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가요? 좀만 고난이 찾아와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 버립니다. 혹은 조금만 배부르면 내가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다라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똑같이 등장하는데요. 6절에 보시면 제가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오늘 본문 6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공동 번역입니다.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추악함이 끝이, 인간의 죄의 끝이 어딘지를 알고 계세요.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까지 죄 짓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와 이들을 멈추어 주십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것처럼요. 내 힘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자면요, 끝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이 끝입니까? 멸망이 끝이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다라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거 내 힘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내 능력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어떠한 보여지는 힘에, 어떠한 보여지는 나라의 힘에, 그 능력에 바라보면서 이거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주저앉잖아요. 더 내 방법을 팝니다. 웅덩이를 팝니다.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생수의 근원을 찾아가야죠. 그런데 파지는데 안 파지는데도 물이 안 나오니까 또 팝니다. 더 팝니다. 끝도 없이 팝니다. 결국 무엇이죠? 물을 얻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어, 오늘 바벨탑 사건도 예루살렘 멸망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늘 있습니다. 어려움은 고난은 늘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보이는 방법이 눈에 더 빨라 보이겠죠. 뭔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결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세우는 바벨탑을 이제 그만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렇게 쌓으면 될 것 같아. 저번에 무너져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쌓으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내가 세우는 바벨탑을 계속 세웁니다. 그런데요,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무너뜨리십니다. 왜요?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다시 시작할 수가 없으니까요.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 좀 기억해라, 제발. 약속 좀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했던 그 시내산 언약, 내가 다윗과 함께한 그 너의 가문에 계속해서 그 왕위를 누릴 거라는 그 시온 언약, 제발 그 약속 좀 의지해라. 사람들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떠한 날이 오리니, 어떠한 날의 개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고 그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물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내가 생각하는 약속대로 되지 않자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생수의 근원이 내게서 흘러 넘쳐 나온다고요. 터진 웅덩이 제발, 그 물 모으지 못할 웅덩이 제발 의지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의지해라 말씀했던 예레미야 말씀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을 고수합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끝도 없이 죄악을 행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느 시대도 어느 지역이어도 사람은 내 뜻대로 삽니다. 그리고 사람은 늘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내가 만든 웅덩이, 내가 만든 저수지 이제 그만 파고 싶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방법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뭔가 편해질 것 같은데, 아니요. 더 곤고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한순간은 좋아 보이겠죠. 근데 이 조금 올라간 것 때문에 그 떨어지는 게 더 아프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도록 그냥 내 삶을 하나님의 약속에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아득바득 내 능력대로 살려고 발버둥쳐도 상황만 안 좋아질 뿐입니다. 좋아질 수 있겠죠. 한순간은, 잠시 동안은.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아시잖아요.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내가 쌓은 바벨탑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연합하십시오.
주님과 연합하시고 주님의 그 성령 주심을 정말 인정하시고 내 삶에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쌓아지는 그 기쁜 경험이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 가족분들의 인생에 차곡차곡 쌓여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바벨탑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참된 생수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그 양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변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힘, 건강, 내 지식,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힘 의지합니다. 또 돈을 바라보고 또 건강 보며 낙담하고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있겠지, 이거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헛된 소망 붙잡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다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니,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며 그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